성경 역대하 32장 27절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2장 27절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말씀 27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에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므로 인해서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함을 얻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 끝까지 그가 이렇게 순탄할 줄 알았는데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자기 왕궁의 모든 재물들 또 무기고를 보여주고 또 하나님께 그로 인해 교만함으로 징계를 받고 또 이유 모를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그런 위기에도 처하게 되고 그런 우여곡절들을 많이 겪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히스기야 곁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응답했고 이사야는 다시 히스기야에 가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전하고 하는 이런 그 믿음 안에서의 그런 신실한 동역자, 친구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신실한 믿음의 친구 때문에 그런 고난 앞에서도 역경 앞에서도 이렇게 건강하게 설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그 27절부터 33절까지 보면 히스기야의 그 전 생애를 이렇게 한마디로 딱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7절부터 30절까지는 3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히스기야에게 많은 복을 주셨나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 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하고 기록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증거로 남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나 하는 것이 전설 속에 있었던 그냥 아마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이런 여지를 남겨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렇다, 이거는 명확하다, 진실이다라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아니라는 얘기죠. 실제라는 얘기죠. 보니까 오늘 그 27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그랬습니다. 지극하다. 이 지극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라바라는 말인데 이게 많다, 크다, 점점 증가하다, 무슨 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언제 사용되냐면 처음 사용되냐면 창세기 1장 22절에 사용됩니다. 이 지극하다는 말이요.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이 번성하다는 말이 이 라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바닷물에 충만한 그런 물고기들 또 하늘에 충만한 그런 새들 그런 것들이 땅을 가득하게 세우고 하늘을 가득하게 세우고 바다를 가득하게 채우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에게 명령하셨던 그런 충만함, 그런 가득 채움, 그런 형통함의 복이 누구에게 임했나? 히스기야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세전에 주시고자 하셨던 그 충만함의 복을 누가 누리게 됐나? 히스기야에게. 좀 단어적으로 하면 너무나 이렇게 직설적 그런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저는 또 믿고 싶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 역사하시고 채우시기 원하셨던 그 복을 히스기야에게 주셨구나.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늘 그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연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앞에 많은 어려움들과 역경들 앞에서도 물론 실수할 때도 있었고 낙심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다시 세워지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실수나 실패 앞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누가 대표적으로 일어났나? 히스기야가 됐어요. 물론 다윗도 하나님 앞에 늘 실패하고 그럴 때마다 돌아왔고 다시 돌아오고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랬지만, 그런 히스기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복과 그런 부와 영광, 이것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열심히 장사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이런 거기에 집중 투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채워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지극함이 얼마나인지 한번 볼까요?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그랬어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제사를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많이 주셨구나,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은요, 좀 각별해요. 특별해요. 뭐냐면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주셔가지고 창고에 쌓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스페이스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통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복은요, 그런 복이 아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쌓을 창고를 새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한 만큼의 복을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의 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를 창고를 세우고 그랬잖아요. 창고를 세우고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얼마나 이게 많아졌으면 그것을 담으려고 창고를 새로 만든 거예요. 또 창고를 세우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고.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 왕 정도 되면 왜 그 왕의 왕궁에 창고가 없었겠어요? 다 준비가 되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거 갖고는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또 세웠어요. 또 29절에 보면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대요. 그냥 우리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울타리 정도가 아니라 도시 하나를 세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관리하게 해서 그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도시 하나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며 그러세요. 하나님이 많이 주시는 복. 그냥 하나님 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많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쌓을 창고를 새로 지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어떠세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달라지죠? 그냥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만큼이 있으니까 여기 채워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의 복을 쌓아두는 새로운 그런 창고와 성읍과 도시를 세울 정도로.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하나님의 스케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하고 이렇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구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필요하니까 아니 이만큼 주세요. 내가 요만한 창고를 요만한 금고를 내가 만들었으니까 여기 채워주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 채워주면 내가 복을 많이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족해하기를 원치 않은 것이에요.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받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스케일이세요. 이왕이면 더 큰 거 받아라. 더 큰 거 누려라. 더 많은 건 누려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고를 새로 짓고 성읍을 새로 지을 만큼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런 복을 구하시고 2019년, 2020년 이런 새로운 복을 더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주셨다면 왜 우리에게는 안 주시겠어요?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그 복을 내게도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냥 이렇게 자잘하게 주시는 복이 아니라 흘러 넘치도록 주시는 복이에요. 흘러 넘치도록. 전제는 뭐였어요? 주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 돼가지고 했던 일이 뭐예요? 성전을 준비하고 제사장들을 준비하고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을 세웠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 제물들을요 히스기야가 아낌없이 드렸어요. 무교절 7일을 지키고 그 다음 7일을 다시 지킬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물들을 마음껏 내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공짜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나한테 줬으니까 내가 이만큼 채워줘 그렇게 계산한 건 아니지만 그 중심을 보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만큼 주겠지 그런 계산으로 드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누는 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정성을 다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복이 아니라 또 세상이 이해하고 측량할 수 있는 복이 아니라 그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복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해석하는데 많은 이렇게 논란이 있는 구절이에요. 논란이라고 그래서 틀렸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더 이 뜻이 적합하냐 그런 뜻인데요. 첫 번째 그러나라는 이 단어도 캔이라는 말인데 이게 부정적인 그러나라는 뜻도 있고 아니면 순서를 나타내는 그리고 또 다른 그런 걸 나타내는 순서적으로 이렇게 나열하는 그리고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복을 주셨다 그랬는데 그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뒤에 나온 얘기는 반대말이잖아요. 그렇게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고 그를 시험하셨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 일도 있었죠. 교만해가지고 징계를 내리시고 그런 일도 있었죠. 근데 만약에 여기를 그리고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다 그런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게 이제 그러나로 해석을 하든지 아니면 그리고라도 해석을 하든지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시험하셨다는 말은 그냥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시험하셨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히스기야가 교만했던 일, 바벨론 사신들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교만했던 일, 또 그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런 일들. 그러니까 여기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 이건 뭐냐면 결국에는 그가 생명을 연장받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까? 내가 해 그림자를 앞으로 빨리 가게 할까? 아니면 뒤로 물러가게 할까?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건 쉬우니까 뒤로 가게 해주세요. 10도가 물러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긍정이나 부정이 아니라 이렇게 그 히스기야 시대 때 있었던 일을 지금 정리하면서 그런 때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를 시험하셨다고 기록했나? 그것은 멸망시키거나 히스기야를 넘어뜨리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세우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복받는 일도 있었지만 고난의 때도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말을 그러나로 바꾸나 그리고로 바꾸나 그렇게 별로 그 뜻의 차이에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고, 때로는 고난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거나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세우셔야 하심이에요. 다시 돌아오게 하심이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창고를 채우려고 하시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런 고난이나 실패가 우리의 종착역이 아니에요. 우리의 종착역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바로 그 나라가 우리의 종착역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이제 다시 정리합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식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랬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열왕기 이거는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인데 특별히 여기 성경에서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식책, 그러니까 이사야 책에 히스기야의 일들이 잘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여러 가지 그 히스기야의 일대기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 이사야 선지자들의 그대로 더 자세하게 기록된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복을 받고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히스기야 단 한 사람의 공로가 아니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사야 선지자의 도움, 그를 통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훈련, 그런 연습을 통해서 히스기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3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어서도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그리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여기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른 성경에 보면 묘실 중 제일 높은 곳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일 높은 곳. 그러니까 죽어서도 다윗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 왕들이 있거든요. 악한 임금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죽은 후에 그들의 삶을 평가할 때 아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다윗의 이런 그 묘실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 못 들어가는데 이 히스기야 임금은 그가 죽은 후에도 그의 삶을 백성들이 존경하는 거죠. 이 임금님은 그래도 정말 신실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묘실의 가장 높은 곳에, 이건 위치적으로 높은 곳 그럴 수도 있지만 존경받았다 그런 말도 되는 것이죠. 그가 죽은 뒤에도
그의 삶은 백성들에게 기억이 되었고 그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신앙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가 세상이 주는 그런 복이 아니었어요. 세상이 측량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껏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주시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끝났을 때에도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지게 되는 그런 복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복을 누리시고 그런 복을 누리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더 풍성하게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우리 양미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게 해주시고 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의 복을 누리는 형통을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그 마지막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해석하고 또 평가한 것을 저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복은 지극한 복이었고 형통한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셨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고, 히스기야가 기대하고 원했던 만큼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만큼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은 뒤에도 백성들의 기억 속에는 그는 참 신실한 임금이었다는 그런 칭송을 받으며 다윗의 모실에 제일 높은 곳에 이렇게 묻히게 되는 복도 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도 또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난 뒤에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신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셨음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만큼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0년 한 해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사역 위에 이런 복이 있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